오늘도 수요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눌린 마음들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지자 요나는 호세아보다는 조금 앞선 또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제가 요나서보다 호세아서를 먼저 다룬 이유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언해서 내용상 서로 관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나서는 시기상으로는 아모스와 더 가깝지만 내용상 이방의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별개의 내용이어서 이렇게 따로 다룹니다. 요나서는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내용도 독특해서 12소 선지서 중에서 아마 가장 익숙한 책일 것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층의 의미들이 숨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나라는 한 신자의 신앙적인 변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특한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인 벳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와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의 태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긍휼의 마음이 없는 요나의 모습, 부분적으로 고난이 신앙에 주는 유익,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요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 요나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선지자 요나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지 않으시고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일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다층적인 또 다면적인 그런 요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괄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시대적으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는 내용이고 2장은 요나가 회개한 기도입니다. 3장은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4장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설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된 주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과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독특하게 저자에 대한 소개도 없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니느웨와는 정반대쪽에 있는 서쪽 끝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와서 위태로운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누구로 인해서 그 풍랑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뽑히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제비로 뽑힌 요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요나는 그 풍랑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순순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요나를 곧바로 바다에 던져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요나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요나를 마침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뱃사람들은 이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에 던져진 요나를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기도의 중심된 내용은 물에 빠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를 통해 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고 어둡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은 물에 빠져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물고기를 통해 잠시 생명을 유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고기의 뱃속에서 나가서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요나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완전히 살아났을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퇴내게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당돌하게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의 신앙적인 면을 상당히 폄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기도를 드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비록 그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깊은 신앙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부르실 만큼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고 믿음도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왜 먼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특히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기 80년 전 예후와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수르는 많은 조공을 요구해서 착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잔인한 일들은 너무 잔인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4장 처음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요나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웨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더라면 그는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약소국의 어떤 남자가 와서 대제국의 멸망을 외친다면 누가 그것을 두고 보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면 그것은 또한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에게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선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신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신은 무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죠. 또 그런 딜레마와 함께 어쩌면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민족 우월주의와 자신의 민족만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나의 딜레마를 생각할 때 또 그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민족주의 혹은 민족 우월주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나의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요나가 우리 수준의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우리처럼 작은 이익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혹은 별것 아닌 것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혹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불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준이 다른 불순종이긴 하지만 불순종은 불순종이었고 요나는 그 대가를 단단히 치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평가할 때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요나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요나의 기도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나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한 가지와 또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꼭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 민족이면서 잔인하고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아에게 명령하여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상관없어 보이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하고 악랄한 아수르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도 돌이키면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악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악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신앙적으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길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이방인들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서는 아모스나 호세아서와 메시지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또 세상을 향한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요나서의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순종한 요나를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유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쫓아가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4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본 2장에서 그 아름다운 그 회개의 기도와 또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미완성에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뱃사람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으로 그의 믿음의 폭과 깊이를 대해 가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의 폭과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잘 끝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요나처럼 고난의 순간에는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쉽게 옛 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하나님 제발 제 인생에 대해서 신경 꺼주세요. 그렇게 항변하지만 요나를 배 밑바닥까지 쫓아가신 하나님,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보내신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그 이상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이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야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강건하시는 사랑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이, 그분의 믿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 속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여러분들이 찾던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의지함으로 어려운 이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그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쓰시기에, 주님 영광 드러내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코비드-19이 장기화되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연로한 심령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 심령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미국도 또 한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에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김은지 집사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윤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데일리 바이트, 여성부에서 하는 성경 쓰기와 감사 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